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30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나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억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사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3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매월 첫 번째 날 월삭 성찬 새벽 기도에 드리는 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의 간식을 이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진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의 다음 세대들이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순영 권사님 8번째 표적 치료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료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외여행, 다들 한 번쯤 혹시 가보시기도 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많은 나라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몇몇 나라들을 가봤는데 중국에 갔을 때 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 수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항공사 직원들, 공항 직원들이 입국 이제 절차를 진행하죠. 세관들이 한다든가 하지요. 그런데 중국은 공안이 합니다. 공안이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에는 확연하게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대한민국 나라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왔구나. 이게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중국에 가면 좀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이 비행기를 타고 온 손님들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적합니다. 그 사람들 다. 중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간 사람들은 다 추적합니다. 중국은. 그게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었잖아요.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호칭 쓰지 말자고 한국에서 약속을 하고 갑니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그렇게 용어 통일을 하고 갑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언어까지 바꿉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입국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입국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중국에 가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 그냥 느껴지듯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냥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살벌합니다. 이 공안들이 입국 수속 절차를 하니까 조금 어떤 때는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게 그냥 느껴져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선진국 나라,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입국 수속을 처리해 줍니다. 다른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냥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제 무슨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성령의 어떤 강한 바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방 안에서 일어났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잠도 안 주무시고 이 새벽에 예배당까지 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입국해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는 느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평범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팔다리가 없어요.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십니다. 그런데 나 송명희 시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닉 부이치치처럼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다고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냥 느껴진 것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교회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까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가끔 가다가 신방 가면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요즘에는 이제 없네요. 요즘에 자기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대요. 왜 안 느껴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요, 그냥 느껴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이 밥 하나님이 주신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수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느껴집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야, 박 목사야. 느껴지지? 그냥 느껴집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누가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지요? 사도신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하시지요? 지능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요, 성도가 교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굳이 그걸 뭐 확인하고 따지고 정리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고 제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면요, 그 하나님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 저분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다 느껴집니다. 안 느껴진다고요? 다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도의 교통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이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가 되었는데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아주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갈등 관계가 있으면서도 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또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교회 죽을 때까지 이해 못 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세상 논리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분은 신앙생활 스스로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그냥 자기 안에 증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상황이 이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아니, 그랬다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제 구분점이 생깁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서 증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그래서 성도는 신기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무슨 증거가 있기에? 우리 안에 영생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 증거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다. 둘째, 내 생명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무슨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은혜 받았네 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 받아?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고백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 성도가 언제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내 자아가 포기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자기가 자랑돼.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PR 시대래요. PR 시대. 교회 들어오면 그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 자랑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한 달 지나 보면요, 자기 자신이 추해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상당히 추해져 있을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 지나면 자기 영혼이 압니다. 상당히 추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논리가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여러분은 그게 안 통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자,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느껴지셔야 됩니다. 누가 다스리냐? 여호와가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그게 느껴지면 내 인생이 스스로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보세요. 여러분, 내 삶, 내가 다스려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불안해지실 거고요. 초조해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할 여력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준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와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쑥스러워집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2절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냥 아멘. 예.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로부터 견고히 서 계시는 보좌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부족해 죽겠대요. 힘들대요. 신앙생활을 1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인생은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여호와가 목자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그분의 목자가 아니어서 안 느껴질까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분명히 그분의 심령 안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증거를 무시하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교회 와도 별로 재미가 없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 자체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잖아요. 교회 하나님 보고 다니라고. 도대체 누구 보고 다니냐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 증거에 이끌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이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견고해서? 아니. 오늘 2절을 주의 보좌가 견고하다 이거예요.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이 강해지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시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걸랑 내가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느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렇게 관계하세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또 있나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나 부족한 것을 자랑하세요. 나 연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뭐가 그 일대로 되어야 재밌어요. 그 일이 되어야 재밌다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믿을 신, 바랄 앙. 도대체 뭘 믿고 뭘 바라는 겁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을 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앙,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제가 이거는 직접 한번 실험해 봤어요. 여러분 3절 보면 큰 소리를 높였고, 아니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제가 이것을 한번 실험해 봤어요. 실제로 남한산성 계곡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계곡으로 제가 일부러 한번 갔습니다. 조그마한 한 이 정도 높이는 되는 폭포입니다. 폭포인데 이 정도 높이에요. 제가 물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물소리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요 그 여름날에 그 물속에 제 몸을 담궈 놓고 떨어지는 그 물소리 옆에 제 귀를 대고 큰 물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물소리를 한참을 듣고 일어났어요. 근데요 이 물소리가 제 귀에서 계속 윙윙윙윙윙윙 거립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활 현장에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윙윙거리는 줄 아세요? 새벽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한참 폭포 밑에 귀를 대보고 있어 보세요. 폭포에서 멀리 떨어져도 물소리가 들린다고요,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써서 메고 네 미간에 써서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문지방 위에다가 써서 메고 붙여놓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소리가 큰 물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예배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현장으로 가보세요. 세상 소리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내 귀에서 윙윙거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 5절 읽고 말씀 정리해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인은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막 스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막 폭포수처럼 들려지는 곳으로 갑니다. 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냐?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그 안에서 한참을 있다 보니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 생활 현장으로 가도 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윙윙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윙윙거리니까 5절이 나오는 겁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어떻게 하고? 확실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윙윙거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입국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느껴지는 것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큰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생활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윙윙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영 권사님 오늘 8차 표적 치료 하나님 동행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